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로마서 4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작년 뉴욕 포스트지 8월 21일자 신문에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어요. 브롱크스의 한 미망인 30만 불의 거금을 그녀의 고양이들에게 남기다.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한 미망인이 자신의 고양이 트로이와 타이거를 위해서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넘는 돈을 상속했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마리아 아순타라고 하는 한 미망인이 토마소라고 하는 자신의 고양이에게 13 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을 상속했어요. 원래 이 고양이는 밤거리를 어슬렁거리던 길고양이였어요. 그랬던 고양이가 이제 세상에서 세 번째로 부자인 동물이 되었어요. 이게 세 번째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가장 부자인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군터라고 불리는 저먼 셰퍼드입니다. 카롤로타 르벤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개에게 상속한 재산은 138 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 원 정도를 상속했어요. 왜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질까요? 이 개와 고양이들이 부러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 저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그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행운을 얻으셨군요. 행운을 얻으셨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을 의미합니다. 집 없이 떠돌던 길고양이가 180억 상속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복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왕대접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받는 특권이에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런 상속자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는 비결을 알아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상속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포춘지라고 하는 비즈니스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즈니스 잡지입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500대 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들의 평균 수명을 알아봤던 적이 있어요. 미국 기업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될까요? 40년입니다. 생각보다 짧죠? 일본과 유럽의 경우는 더 짧아요. 13년이에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후계자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음 후계자로 누구를 삼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애플 컴퓨터의 경우는 존 스컬리가 퇴임하기 3년 전부터 마이클 스핀들러를 다음 CEO로 공식화하고 매일 경영 의사 결정에 자연스럽게 참여시켰어요. 그렇게 새로운 CEO로서의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회사들은요, 경마 방식을 사용하기도 해요. 후보자들을 몇 명을 선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사람을 CEO로 선정하는 거예요. 푸트앤갬블이라는 회사 아시죠? P&G라고 하는 회사. 잘 모르면 펜퍼스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운티 만드는 회사. 한국에도 있고요. 그 회사의 예전에 CEO였던 에드윈 알츠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CEO가 된 경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세상의 기업들도 후계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신중해요. 당연히 하나님도 당신의 상속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 몇 번 했다고, 기도하며 눈물 몇 번 흘렸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속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뭘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아주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14절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라는 거예요? 먼저 율법에 속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하면 안 된다. 율법에 속하는 게 뭘까요? 나의 어떤 행위, 기도와 예배 같은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헌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봉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종교적 행위들, 그것들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교회를 위해 헌금한다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봉사한다고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야.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율법은 누가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성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토라,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율법에 속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인 15절이 바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율법이 진노를 가져온대요. 우린 지금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대요. 이 말은요, 율법이 있는 곳에 범법이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행위를 우선시해요. 뭔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요. 야, 성경에 고아와 나그네를 도우라고 했지? 나는 오늘도 했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그런데 이것에 맹점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자꾸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요. 정죄하기 시작해요.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걸 못하니? 나는 약한 사람들을 돕는데 너는 왜 관심도 가지지 않니? 여러분, 지금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들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려고 하다 보면 위선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심히 노력하면 율법 잘 지킬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우리는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율법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위선입니다. 다 지키는 척, 믿음 좋은 척,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율법이 자꾸 죄를 드러나게 하고 율법이 자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안에는요, 이상한 심리가 있어요. 무언가 자기 몸이 움직이고 발버둥을 쳐서 얻어야 그때 마음이 좀 놓여요. 공짜로 주면 일단 의심부터 합니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율법에 속하는 것에 더 끌려요.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 노력,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을 보면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 놋뱀만 보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약을 구하러 다니지 않아도 돼요. 백일기도 드리지 않아도 돼요. 눈을 돌려서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일하는 것이 쉽습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까? 당연히 일하지 않는 것이 쉽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받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시작돼요. 내 힘을 뺄 때에 진정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게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은혜 받고 그럼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마음 다 집어치우는 거예요. 일단 내 힘 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하다가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런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에 속하면 안 된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율법에 속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정말 착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도 지옥 갔겠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우리 기독교를 자신들만 하는 아주 편협하고 못된 집단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율법에 속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6절 앞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무엇에 속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이 아닌 어디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은혜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은혜에 속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은혜가 뭔가요? 예,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사랑, 친절, 긍휼, 자비, 호의, 이런 단어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신약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리스라는 말이 나와요. 호의, 우아함, 자비, 친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은혜에 속하는 것은 뭘까요? 내 힘을 완전히 빼고 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somebody가 아닙니다. 전 nobody입니다. 저는 절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니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 왠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이유가 착한 일 하려고 믿는 걸까요? 그거 하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무엇을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싸움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느냐?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존재냐?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면서 나중에 짜증내고 불편해지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존재냐? 바로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속하면 그때 율법도 완성하게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 절대 무시해라, 절대로 무시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할 필요 없고 봉사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해요. 주님이 율법에 속하지 말고 꼭 은혜에 속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은혜에 속할 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속할 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게 된다. 이 개념도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왜 은혜에 속하는데 율법을 완성하게 되지?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완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할 때 율법이 완성하게 된대요. 세 잔의 차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레그 몬텐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도 이 예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는 현재 오지를 찾아다니며 학교를 짓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80개가 넘는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그는 이런 일에 크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단지 산을 오르는 산악인이었어요. 1993년 9월 2일 그는 히말라야 K2 산을 오릅니다. 23세 생일 때 이 산을 오르다가 심한 발작을 일으켜서 세상을 떠난 그 여동생을 위해서 해발 8,611m의 K2 산 정상에 동생이 남긴 목걸이를 걸고 돌아오기 위한 그런 등정이었어요. 그런데 산에 오르다가 그는 그만 일행과 떨어집니다. 그리고 길을 잃어요. 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겨우 목숨을 부지한 그는 우여곡절 끝에 히말라야 발치에 있는 호르페라고 하는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촌장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생판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인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그는 그 보살핌에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이 마을에 무엇으로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조금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그는 마을의 어린 학생들이 차가운 땅 위에 앉아서 수업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어야겠구나. 그는 마을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자신의 집인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집에 돌아온 후에 그는 580명에게 기부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내요. 저 히말라야 산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의 학생들이 학교가 없어서 땅바닥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딱 한 통의 답장만 돌아왔어요. 편지에는 짤막한 글과 함께 100불짜리 책이 들어있었어요. 학교 짓는데 100불로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저기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닙니다. 그러던 중 한 자산가가 12,000불을 기부해요. 그는 그것을 받자마자 자신의 자동차를 팝니다. 또 자신의 고가의 등산 장비를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파키스탄으로 갑니다.
파키스탄에 도착한 그는 목재상과 시멘트 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재를 스스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트럭에 자재를 싣고 마을로 향해요.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탈레반을 만나 발이 묶인 적도 있었어요. 자재 일부를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코르페 마을을 향하여 끝까지 갑니다. 도착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 밑에서부터 목재를 함께 나르고 바위를 깨뜨려 벽을 쌓을 석재를 만들며 학교 짓는 일을 함께 완성합니다. 그가 말해요. 저는 박애주의자가 아닙니다. 단지 은혜가 갖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박애주의자가 아니에요. 단지 은혜를 갖기 위해서 이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학교 지어줘야 되겠구나. 이 마을은 학교가 필요하구나. 내가 좀 도움이 되고 싶구나. 이 결심으로 이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중간에 포기했을 거예요. 편지까지는 보낼 수 있었어도 6개월 만에 답장 하나 돌아왔을 때는 포기했을 거예요. 12,000불 기부를 받았을 때 그 돈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굳이 자신의 소중한 차와 등산 장비까지 팔면서 여비를 마련하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 목재상과 시멘트 업체를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해요. 은혜 입은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은혜 입은 마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에 속하게 되면요,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이 돼요. 그러면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닌 거기에 주님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과 노력으로 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꾸 지쳐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결국 마무리는 항상 좋지가 않아요. 저는 내 힘으로 시작해서 마무리 좋은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은혜에 속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더욱더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이만큼의 한계보다 훨씬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합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말해요. 저 사람 사랑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랑하려고 더 노력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쓸모없는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이거 묵상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묵상하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데 기도하려고 노력한다고 기도되지 않아요. 은혜를 묵상하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때는 율법이 이미 탄생하기 전이에요. 율법 탄생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이미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니까요. 은혜에 속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저 역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셨군요.
이 은혜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은혜에 속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은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말합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21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고 말하죠? 약해지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여기서 의심하다는 단어는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재판장의 위치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디아크리노, 재판장의 위치에 서다. 무언가를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의 아내는 90세입니다. 자기는 이미 100살이에요. 이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원어로 보면 이미 태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완료를 쓰고 있어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 그가 재판장의 위치에 있었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상식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 눈에 보이는 그 믿음이었어요.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왜 약해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은혜 밖으로 나갑니까? 왜 율법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지치고 짜증내고 포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기보다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더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집에 가보니 남편 얼굴 보니 속이 뒤집혀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가슴이 뜨거웠는데 학교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상처 주는 사람들, 성가시게 구는 사람들, 부족한 환경들, 이게 내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착각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텍사스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믿음은 긍정의 힘이다.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 응답 믿고,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엄격하게 말하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믿음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들이지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사역, 여러분,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율법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사역까지 더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감당하게 됩니까? 짜증내는 거 참으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옆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바벨로니아 문명이 발달해 있어요. 양옆에는 이미 웅장한 성벽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가축에다 박을 달고서 딸랑딸랑거리면서 그 가운데에서 다니면서 가축들 물먹이 장소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양옆에 있는 그 성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상황들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율법도 완성하고 구원도 이루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입니다. 내 눈에는 주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천천히 찬양할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를 부르신 우리 주님만 내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이 찬양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네 하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
나를 보내시기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해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자꾸 율법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까지도 완성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